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천의 신북교회 최진승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그 주해서 2권, 마지막 주자들,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최진승 목사님이 이끄는 요한계시록 그 세미나, 청년 대학생들을 통한 그 세미나가 이제 그 서산의 엘림하우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때 참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또 아는 청년들 권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순교신앙으로 살아갈 시간,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공부할 때 우선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6개의 인들이 그 자체가 무슨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7째 인은요 더구나 그 안에 어떤 인 자체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떼어지면 역사의 마지막 7년인 한 이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소개됩니다. 즉 자연재해 중심의 뇌나팔과 또 불신자 대상으로 임하는 3가지 화 중에 2가지 화로서의 2나팔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신자의 부활, 또 산자들의 그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과 또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 그리고 사탄인 용,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의 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인류 구속사의 시간표요,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즉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 7년인 한 이래를 전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들을 미리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일정표, 청사진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4절과 27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하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상과 같은 사실만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전보다는 훨씬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그런 내용을 감난산 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여서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서 지금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 인이 떼어진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면 우리 자손들의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 저명한 메시아닉 주 댄 저스타 박사님을 비롯한 그 외에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감난산 강론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시기일까요? 아라비아 숫자 1이 재난의 시작인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아라비아 숫자 2의 환란의 시기, 즉 다섯 번째인 순교자들의 수가 꽉 차기 직전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첫째인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또 둘째인 이제 크고 작은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셋째인 기근과 흉년들도 많이 있어 왔고, 또 넷째인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거기다 둘째인과 셋째인이 더해진 이런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재앙과 재난들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총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횟수도 더 빈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가하셔서 한번 오늘의 그런 미혹, 전쟁, 난리, 기근, 흉년, 지진, 전염병, 기후변화 등의 재난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다 물어볼까요? 인공지능 AI에다 물어보고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세히 보고 듣고 정리해 보면 야, 이거 정말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한 종말의 현상들로 인해 지구촌의 수많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야,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외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5학년 때 무슨 전쟁 났다고 하니까 저기 엄마한테 이거 종말 아니야, 종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전 지구적인 이러한 재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 8절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재난들은 앞으로 전개될 마지막 7년의 재난, 즉 5세 이내 재난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이라는 헬라어 오딘인데요. 그 뜻은 산통입니다. 이게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목이 마라서 물을 안 마시면 진행할 수가 없어서요. 그 오딘이라는 단어도 있고 산통이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은 그 출산을 앞두고 두 종류의 진통을 경험한다고 하죠. 나중 것부터 이제 보면 진진통, 그래서 실제로 출산을 가까이 하여 시작되는 진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통이 강력합니다.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간격이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했던 교회 성도들만 빼놓고 다른 데 산모들은 그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쌍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진통을 견디기가 힘든 것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의 과정은 그런 본 진통 전에 경험하는 무슨 진통일까요? 그러면 가진통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 후반기에 들어 몇 주 전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출산이 임박해지고 있음을 알리면서 시작되는 그러한 진통입니다. 산모는 그 기간 동안 가진통을 느끼면서 앞으로 오게 될 더 센 이러한 진통에 대비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가진통을 연습진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메시아의 왕국, 곧 천년왕국이 역사 속에서 이미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의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기 보면 나라가 원어 성경에는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두 좀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걸 왕국으로 해야 되는 나라라고 하니까 뜻이 불분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나라가 왕국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4가지 인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특별히 넷째인, 그것은 이제 뭐랄까요? 지진과 전염병 외에 두 번째, 세 번째인이 더해진 강력한 이러한 지진입니다만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네 번째 이러한 이는 그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과 그리고 이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탄생을 위한 연습 진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진통의 시작, 즉 역사 속에서 넷째인이 떼어진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이제 말씀을 이미 나누신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점을 20세기 초 전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를 계기로 세계 1차 대전 이어서 2차 대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1차 대전은 1914년에 시작돼서 1918년에 끝났고 2차 대전은 1939년에 시작돼서 1945년에 끝났습니다. 자, 이 두 세계대전에서요 사상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00만 명 이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그때 얼마나 발생했느냐? 각각 3천만 명, 그리고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은요, 단순히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운 그런 전쟁이 아니죠. 여러 강대국들과 또 수많은 군소국가들이 양대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 대륙과 여러 대항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최신 무기를 동원하여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인류의 가장 불행한 발명품인 뭘까요? 핵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문명의 속도를 급속하게 바꾼 전차 컴퓨터의 발명이 있었고, 그로 인한 인터넷의 출현은 지구촌의 이 세계의 지구촌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종식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 테러, 전쟁을 갈수록 치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념, 종교, 영토 등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 앞 4절 하반에 보면 이런 이제 둘째 인에서 예언된 표현이 나오거든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갈수록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인류 역사 이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이때에 정말 이스라엘과 아랍권 및 이제 이 이란, 트르키의 중동 중심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복잡하게,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히틀러에 의해서 몇백만 명이요,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이 대환란을 통해서 1900년 만에 현대 역사에서 다시 하나의 국가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그만큼 내가 이 너희에게 올 시점이 가까워진 것이니 유의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국된 사건은요, 구속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전 1900년 동안 그 나라는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제외하고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이제 사라졌고요, 이름도 바뀌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는 성경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참 현대 역사에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문과 TV에서, 특별히 브레디 TV에서 이제 국제시사로 만나고 접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국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 이스라엘의
1948년 재탄생한 것은 로마서 11장 15절의 전주곡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물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의 독립사건과 함께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1967년 6월 7일 6.1 전쟁 제3일째 되는 날에 옛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지 2553년 만에 탈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성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되기까지 이방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걸 뒤집으면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된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못 깨달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저는 15년 전부터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재발견하고 성경을 새롭게 읽고 나름대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우리 김 감독님의 책도 읽으면서 브레드 TV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관련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은 세계 1차 대전 및 그 이제 포그롬을 통해서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는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벨프로 하여금 영국 정부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라는 선언을 이끌어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에 위해서 이제 3년간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7차례 기도한 후에 지중해 바다 위에 사람의 손바닥 많은 것이 보인 이런 징조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째로 이어서 그 하나님은 세계 2차 대전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600명 학살당하는 그 아픔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스가랴 13장, 계시록 16장, 19장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3분의 2가 희생되어지는 세계 3차 대전이 되어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어 천년 왕국의 중심축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마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한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거기에 한번 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고든지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한번 다 같이 고다하며 그 책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6인 중에 특별히 5인의 역사와 역사의 마지막 7년 전후의 진행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최고의 바로미터는 바로 있으리라
이스라엘이다. 예,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어쨌든 한 일의 그 진행을 바로 알려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마지막 7년이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본문 6장 9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순교자들입니다. 스데반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명 무명의 순교자들이 저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물론 세상에서는 불신자는 물론 대충 교인인 사람들에게까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영광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의 한없는 위로 가운데서 그날을 기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면요, 여러 곳에 그 순교자들 혹은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견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순교자 복음이라는 말로 좀 바꿔 말해도 되겠구나. 순교자가 아니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순교하거나 또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순교신앙으로 살든지 나중에 가셔서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순교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를 가르치는 걸겠어요? 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고 충성한 데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릴 영광은 절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삼층천의 경험을 하신 사도 바울의 증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어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우리는 그날 아침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 가장 가까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아를 섬기는 세계 교회 첫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로마 감옥에서 참수된 사도 바울, 한국교회 첫 순교자 누굴까요? 토마스 선교사님, 독일 교회 고백교회의 순교자 대표적인 분 본헤퍼 목사님,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등등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교자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도 영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신약 성경이요, 특별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는 증인으로 사용되고 어디서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동일한 단어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11제자와 그 후에 올 성도들에게 주신 예언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아멘. 원어에는 증인들, 마리투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받은 증거로 예수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도 되고 순교자라는 뜻도 되고 마르티스가요. 자, 역사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상황에 따라 죽어야만 증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죽음으로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단하세요. 이 시대에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증언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예수를 계속 믿으셔야 됩니다. 조금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 어쩌지, 적당히 믿어야 되겠네, 미리 움츠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순교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설마 안 부르시겠지, 방심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누구를 좀 문자적인 순교자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스라엘 동역자 여러분, 지금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는 이 시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어제 제가 브레이드 TV를 보다가 김종철 감독님의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대사 일행이 점심 식사하는데 몰려가서 반이스라엘주의, 반유대인 그 대학생들이 물러가라, 전쟁 그치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제 가슴도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정도였나. 이제 보니까 53%가 우리나라도 반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끝나고 김종철 감독님의 그 분노가 그 표현됐고 또 기도하는데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반증이는 하지만 참 그 슬로건은 너무 끔찍한 그 슬로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 슬로건 Begin on Saturday, Finish on Sunday. 아시겠죠? 눈치도 빠르시고 영역이 있으셔서 이건 뭐냐 하면 오늘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내일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자. 그러니 참 이 시기에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최고로 노출되어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유대인, 더구나 메시아닉 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도 믿고 이스라엘 회복도 믿는 저나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브래드 리포트 지난 3월호에서 김 감독님이 서두의 컬럼에서 여기 관련된 내용 읽었습니다. 한 번은 그 김 감독님이 댓글 읽는데 아랍어로 된 이런 이제 글이라 덜컥 가슴이 내려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번역기로 돌려서 읽어보니까 섬뜩한 내용. 힌트 하나,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당신이 한국인인 것도 알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비웃고 있어. 그런
비록 컬럼 말미에는 브레드 TV를 보는 아랍인들도 예수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브레드 TV와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니 두렵지 않다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니까 김 감독님 아이들 말로 쫄았더라고요. 쫄은 것 같습니다. 쫄다가 아니라 쫄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 감독님과 사모님 스태프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계시에 대한 지식 또 정보, 지혜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전하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슬람의 반대편인 이스라엘 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아 편에, 오늘 찬양 인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수아 편에 서서 함께 나아가기를, 세상 떠난 날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도하면 재능도 기부합니다. 돈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섯째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환란의 시작인 이 기간에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에게는 아랍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이 귀중한 사역에 함께 보람있게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선들이 이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전하 여러분을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다가 먼저 이스라엘 회복까지 깨닫게 하시어 마지막 시기에 꼭 맞는 아름다운 미니스트리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왜요? 우리의 길은 십자가로 승리하시어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달리며 주님과 함께 버티며 주님과 함께 견디며 마지막까지 순교 신앙으로 사역하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길은 이 사역을 하다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문자적으로 순교하는 반열에 설 수도 있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스라엘 동역자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지금은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 놓치고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들어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한 일에가 목전에 온 것을 깨닫고 사방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든지 순교자의 길을 가든지 오직 순교신앙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예수와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헌신하는 브레드 TV 스태프들과 김종철 감독님 네 분과 온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김 감독님의 기침과 감기를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롭게 말하며 주의 오심과 이스라엘 회복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사반 예배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6.3 대선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순교자의 머리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